거룩하신 아버지,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도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저녁에도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모여 찬송하며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는 변함이 없사오나 우리는 여전히 여러 죄의 유혹에 빠져 또 허우적대며 또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하고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사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이 밤에 나왔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셔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밖에 없당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예배하기 어려운 때에 우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우리 삶에서 우리가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이종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어땠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주의 일들을 행하여 나갈 것인가를 깊이 있게 반성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났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아덴은 이 철학의 도시, 이 정치가의 도시였어요. 고대로부터 참 많은 철학적 사고가 아덴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를 이 바울이 들어갔어요. 이 바울은 철학자는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참 율법학자지, 당대 뛰어난 율법학자고 납비 출신이니까 참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학자로 또 가말리엘 수제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또 그리스도 아테네에 갔을 때는 거기는 뭐 유대인 도시도 아니고 철학, 정치에 그 찌들려 있는 그런 사회,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 바울이 갔어요. 갔을 때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렇게 보니까 신전들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저기 경주 쪽만 가도 다 가서 보면 분위기가 다 와요. 그렇죠? 좀 부산은 덜해요. 우리 예은이 아빠는 부산은 그래도 좀 내가 가보면 덜하더라. 그러나 이 경주 쪽으로 가면 참 불교의 어떤 유산들이 다 있고, 그냥 무덤도 얼마나 큽니까? 그죠? 이런 탑들이 있고, 이런 거 보면 좀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 딱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그 이슬람 또 문화에 또 가보면
또 막 요란하고. 이게 영적인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요? 달라요. 다 동남아 쪽에 가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그런 도시나 나라를 간 거하고 또 유교 문화, 또 다른 많은 그 이방 종교들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나 나라를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바울이 아덴을 딱 갈 때 딱 느낌이 오는 거죠. 우리하고는 또 다른 사도처럼. 야, 도착해서 한번 보니까 이놈은 그냥 우라막 웅장하고 그 신들 좀 돌아다녀 봤더니 뭐 신들의 이름이 막 대단한 거죠. 바울은 그런 거 보고 자란 사람이 아니죠. 자기 배경이 그런 거를 다 우상이라고 여기고 철저히 배교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도시를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참 사도의 마음이 어떻겠을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대전에 선배 목사 한 분이 계셨는데 카이스트에서 성경 공부를 이제 부탁을 하니까 목사들이 쫄려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카이스트 박사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신호에 좀 와서 목사님 이렇게 좀 설교도 해주고 공부 가르쳐 달라니까 얼마나 그 박사들, 과학자들 앞에서 쫄리겠죠, 그렇죠? 서로 안 간다고 그러대. 안 간다. 내가 아는 선배 목사님, 우리 합신 출신 아니, 합동층 잘하는 형님인데, 그렇게 뭐 배우면 깊은 것도 아닌데, 그분이 그랬대, 연합해가지고. 야, 왜 이렇게 쪼냐? 그분들이 무슨 와서 과학적 지식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냐? 목사들이 한심하다. 딱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때 저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저 가가지고 망신 다 당하게 생겼다고. 자기들이 볼 때도 그 목사님이 별로 과학적 지식이 없는데 큰일 났다고 이제 목사 다 망신시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가가지고 그들은 과학자지. 그들이 복음을 뭘 아냐. 너는 복음이 전문가고 그들이 원하는 거는 복음 아니냐. 다 갖다 놓은 거야. 내가 왜 가서 거기가 과학 얘기 하겠나. 우리 성경 과학 위인데 다 가서요. 당당하게 했더니 카이스트 박사들이 다 고개 숙이고 우리는 목사님 같은 거 원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철학자 앞에 철학 박사예요? 야 이거 어떻게 절대 그러면 안 돼. 누구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안 믿는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죠. 상대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은, 내가 주로 믿고 있는 분, 모신 분은 내가 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만 계신 게 아니죠. 아버지, 아들이 성령 육격 안에 함께 하신다. 그게 일체예요.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가고 계시다. 또 왜 성령이 계신다고 그래요? 약속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모든 구속사 이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은 보좌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삼위일체의 그 위격, 내적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동안에 설교 들었던 거, 가르침 받은 거, 읽었던 거를 생각나게 해주신다. 가르쳐 주시는 거. 그 다음 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는 나팔만 불어주면 되는 거예요. 딱 가서 할 말도 없는데 무슨 말 해야 될까? 어이구, 철학 박사라. 그래, 박사인가 보다. 또 기도하면 되죠. 주님, 오늘 철학 박사를 만나러 가는데 주님 아시죠? 저는 뭐 철학적 지식, 뭐 소크라테스인지 뭐 플라톤인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는 주님, 제가 전합니다. 전 말도 잘 할 줄 모릅니다. 난 주님만 믿고 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약속하셨으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들었던 말씀 난 다 잊어버렸는데 생각나게 주시고 내가 무슨 말을 언제 어떻게 할지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하십시오. 꼭 구원을 주실 사람이라면 주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 갈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딱 가자마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다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뭐가 좀 있을 것 같아. 그냥 기대를 탄탄하고 당신 어디서 왔어? 누구셔? 뭐 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들떠가지고 이제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세기에 아덴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그런 지식 그 앞에 내가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 이 사람들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까? 내 십자가를 전하면 야 그거 로마 사형제도인데 거기서 죽었다고? 그 아주 나쁜 사람이구만. 그런 사람을 당신 구원주라 구주라 믿고 있어? 이런 형편없는 사람 이럴 거란 말. 바울이 이미 그런 생각을 미리 해버리니까 마음이 뚫려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상대방한테 전도하기 전에 이분이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 저렇게 나오면 어떨까? 이게 이미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다 하면 돼. 성령이 말하실 것이다. 가르쳐 줄 것 하고 가면 되는데 바울은 이미 십자가도 전할 것을 못 전해버려요. 그 창조주가 너희들은 다 모르는 신호 이렇게 했지만 내가 참 신을 우주 만물 창조할 섭리한 참신을 내가 말해주겠다. 그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말을 못하고 부활만 그냥 말한 거. 그러니까 요상한 걸 전한다. 야, 우리 철학 세계에서는 빨리 우리가 이 몸을 벗어야 되는데 우리 이데아 세계는 이거 빨리 몸을 벗고 신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너는 뭐 다시 산다고? 참 요상한 놈이네. 그냥 실망을 해버린 그 복음이 안 전해진 거죠. 십자가 전해져야 돼. 부활만 전하면 안 된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냐. 부활절이라고 그냥 부활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확고하게 알도록 부활이 일어난 거잖아요. 값이 집을 받았으니까.
살리는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을 자꾸 말한다. 예수 다시 사셨단 말이야. 왜 사셨는지. 사신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값이 지불이 됐으니까.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값을 지불된 일이 이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사망만 확인하고 살려버린 거죠. 그래, 더 이상 내 아들아, 네가 죽음에 매여 있을 이유가, 풀어버렸어요. 이게 부활이라고. 이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복음이죠. 세상 어느 누가 이 일을 했냐. 오늘 목사들이 이 복음을 잘 몰라요. 참 안타까워. 성경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바울이 이렇게 아테네에서 실패한 거를 실패로 여기질 않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하고 같이 사도행전 연결해서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 후회하고 뼈저리게 아테네 가서 자기가 십자가 도를 못 전한 것에 대한 그런 아픔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보면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결국은 아테네에서 복음 증거를 힘있게 하지 못한 큰 아쉬움을 가지고 아테네를 떠나서 서쪽으로 한 80km 정도 되는 고린도, 당시에 고린도시가 대단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죠. 무역. 유명한 두 항구가 있어요. 로마로 가는 그런 모든 무역, 이런 것을 고린도에 있는 세계적인 항구가 있어요. 겐그리아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 항구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무역 도시. 그러니까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돈이 많아요. 부산도 부자들이 많죠? 여기 앞에, 그죠? 네. 일본 가까워. 러시아 무역 많이 하고. 부산 가니까 러시아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을 많이 한단 말은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연히 돈이 많은 도시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타락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도 굉장히 타락한 부패한 도시가 됐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해상, 육상, 이런 교통 요지죠. 그런 고린도에 바울이 작심하고 갑니다. 왜 가냐면 아테네 그 아픔을 가지고 고린도에는 이제 장시간 머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러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누굴 먼저 만나요? 본래는 어디를 먼저 가야 돼요? 바울 항상 어느 도시 가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는가?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회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제일 먼저
누굴 가서 만나냐면 아굴라를 만났어요. 아굴라가 어떻게 고린도에 왔는지를 누가는 짧게 기록해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아굴라가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했어요. 어떤 명을 했냐면 로마를 떠나라. 이미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들이 어떻게 로마 교회가 세워졌냐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고 그러죠. 이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떠나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성령이 되면 1년에 한 차례는 유월절 제사에 와야 돼. 3대 절기는 대부분 오는데 정말 못와도 유월절은 와야 된다. 성년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에 왔다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로마에서 예루살렘 유월절 제사하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가서 교회를 이뤘어요. 이게 1세기 로마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었는데 이미 로마에 바울이 가기 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신령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신령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가는 길이 막혔다. 사람은 못 가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로마서죠. 이렇게 로마 교회가 이제 훗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간다고. 그 로마교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을 나와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을 돕고 수종 들면서 바울로부터 복음도 듣죠. 바울을 지키는 황제의 그 친위대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경호원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복음의 깊이를 가르쳐 줬어요. 그때 이미 아굴라가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성경에 누가가 그건 보고해 주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미 로마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바울의 영향을 받고 바울을 알게 돼서 바울로부터 더 깊이 알게 됐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아굴라로 만나러 갔다. 아니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굴라를 만나러 갔다. 아굴라에 대한 아굴라가 누군지는 바울이 알고 갔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저는 누굴 통해서 아굴라 얘기를 들었던가? 고린도에 가면 아굴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천막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에 있을 때 나와 같이 교회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사도님, 혹시 고린도 가면 아굴라를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아굴라를 만났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바울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먼저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한번 3절에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천막, 텐트. 이 당시에 특히 고린도에는 왜 천막이 성행했냐면 고린도는 또 이 경기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보려면 햇빛이 강하고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해 가림막 요 정도예요. 우리가 텐트 뭐 닫혀가지고 들어가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햇빛 가리게 아시죠? 이것도 다 당시에는 천막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상도시 그러니까 또 이렇게 햇빛 가리게 이런 방식으로 사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용도로 이 천막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에 왜 천막 사업이 왜 있었는가? 근데 유대인들의 이 납비 교육을 받을 때는 이 자비랑 일을 하도록 납비를 하려면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그거를 가져야 돼요. 근데 바울이 천막 제조하는 기술을 납비 때 배웠어요. 바울이 만든 천막이 지금 남아있다면 엄청 비쌀 겁니다. 예수님 목소리 있을 때 뭐 하나 만드는 거 지금 있었다면 지금 얼마나 비싸겠냐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바울이 만든 천막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굴라가 두고두고 우리 사도님하고 나 만든 이 천막은 대대로 이거를 여러분 이거 보관하라고 아마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쨌든 천막이 당시에는 고린도에 이렇게 여러 다용도로 사용했어. 그 사업을 아굴라가 하고 있었는데 바울도 기술자잖아. 그러니까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아굴라 나도 이 기술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좀 일하면서 내 고린도에 좀 장기간 머물고 싶은데 여기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아굴라 정도 알고 또 나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서 좀 이렇게 파트타임 알바 좀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아굴라는 이게 생업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바울도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고린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쨌든 있는 동안은 또 먹고 잠을 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굴라는 일하면서라도 서로 교제하면서 얼마든지 아굴라에게 더 복음의 깊이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간 목적이 있잖아요. 아굴라하고 교제하고 텐트 만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굴라와 같이 일하면서도 바울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란을 권면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이 뭐예요? 먼저 동족이라고 그랬죠? 동족.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은 구약밖에 몰라요. 신약이 없어요. 왜 신약을 부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밖에 몰라. 그 구약 성경만 붙들고 있는 거죠. 이미 구원자 오셔가지고 다 구원의 일을 이루고 구약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 일을 다 이루고 승천하셨어. 성령을 보내시고 바울까지 변화가 되어서 사도로, 그렇게 납비였던 바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 회당은 여전히 그리스도 없는, 구원도 없는 껍데기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 형식만 갖추고 있는 거죠. 홀라 이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구구절절 해석하고 구약이든 뭐든 그냥 갖다가 적용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인 거죠. 복음을 안 전하고 다 그냥 사변론으로 가버리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한고백, 소유로 대일이 다 이쪽으로 다 빠져버리는, 참 안타까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없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과거의 모습이잖아. 동족들이 구원도 없는 것을 착각하고 사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바울도 자기는 바리새파 중에 최고니까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자타가 공인할 정도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볼 때 회칠한 무덤이었다. 저런 무덤이 겉 얼마나 좀 명예가 있고 좀 부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덤에다 잘합니까? 번쩍번쩍해요? 그 안에는 뭐가 있나? 유대인들이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겉으로 어려운 척하고 속은 그냥 정말 하나님 볼 때는 이거 아닌데, 그렇게 의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자녀로 회복이 될 수가 없는데 율법을 지켜서.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지켜 이룰 수 있다고 준 게 아니에요. 지켜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일 이유가 없어요. 대속할 이유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다 의에 이르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전가해 주면 되는데 왜 죽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갈라디아서 얘기하죠. 예수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의에 이르려고 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랍니다. 바울이 그거를 압니까? 고린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회당에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회당에 가서 여기도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이방인들이, 고린도 본래 시에 살던 사람 아니면 무역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들과 교제하다가 회당에 간 사람이든 어쨌든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바울이 회당에 가르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왔다. 데살로니가에서 온 거죠. 와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여기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만큼 많은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안식일은 다른 어떤 회당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심혈을 다 기울였다는 뜻이죠.
이 고린도, 여기가 정말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아덴의 그런 아쉬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아쉬움을 가지면서 고린도에 마음을 막 쏟아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갖고 그걸 붙잡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니까 그냥 말씀을 하나하나 그냥 한 절 한 절 막 뜨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뭘 전했는가를 바로 이어서 말해줍니다. 뭐에 붙잡혀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와 밝히 증언했다. 바울이 유다에 가서 전한 그런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어떻고 그런 거 말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 말씀은 구원주를 보내는 약속인데 이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돼요. 이미 구원주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 그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 나도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납비였어. 납비. 예루살렘에 내가 납비요, 바리새파 출신이요, 가말리엘 수제자요, 다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을 얼마나 나 정도 합니까? 얘기했을 거예요. 이야, 바울이 저렇게 구약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 바로 이 구원주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란 말이야. 구약의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을 말하면서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렇게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유다인 사람은 문자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올라 그러죠. 우리가 구약 설교하면 이스기야 왕이 어떻다, 모세가 어떻다, 아브라함이 어떻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그때 다 유다 북이스라엘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잘 살아야지, 안 하면 망하겠구나.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거기 다 머물러 있는 거죠. 회당의 유대인들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거기 가서 바울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라. 제가 늘 강조했죠. 본래 예수님은 계신 게 아니라 창세 이전에는 유일하게 아버지, 아들, 성령만 계셨어요. 어떤 피조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창조 이전의 세계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영원이라고 그랬죠? 영원. 왜 영원이냐?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니까 시간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 이전은 하나님 세계, 하나님만 계셨으니까 어떤 피조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계셨습니까? 영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영원자예요. 누가 계시라고 계신 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계신 분, 아버지, 아들, 성령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있어라 하면서 있으면서 그때부터 시간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한세계에 살고 하나님은 무한세계, 시간이 없는 때 계셨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세계에 계신 거죠. 그때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셨어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신성이 동일한,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너무도 무한하신 새 위격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반역죄를 안 했다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만 섬겼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반역에 타락한 그들을 구원해내시니까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 와서 그 일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 존재 방식 새 유기적으로 계시구나. 아들이 와서 말해서 알게 된 거죠. 구약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 이렇게 말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말이 구약에는 없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 와서 딸을 보내신 분 아버지라는 것을 밝혀준 거죠. 내가 떠나가면 때자리에 오실 분이 보혜사라고, 성령 보혜사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본인이 본래 보혜사하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뜻이 곁에 옆에 함께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데 떠나가시니까 그 자리에 오신다고,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한 번 오시면 우리 함께 곁에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이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하나님의 신성의 이 존재 방식을 우리가 깊이 있게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면, 그냥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본래 하나님으로 계신 거지 예수로 계신 게 아니에요. 구원주를 하나님 보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한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저희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약속대로 마리아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 구원주라 진 거죠. 본래 그렇게 계신 게 아니고 인류 구원을 위해 오셨으니까 그 이름대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서 성령으로 세례 주실 자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잖아요. 세례 요한도 몰라요. 그가 구원주인 줄 몰랐는데 이미 이렇게 내 뒤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 소리가 나고, 그분이 바로 구원주라는 걸 세례 요한은 미리 알고 그걸 확인하고 세상에 알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에 보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을 바울은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정말 자기 동족을 사랑하기. 바울은 사실은 이방인에게 가라. 그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방인에게 안 가고 자기 과거에 그런 모습으로 있는 회당의 동족들을 먼저 불쌍히 여겨서 간 거죠. 얼마나 안타깝겠나. 구원도 없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안식일로 모여가지고 그것도 열정적으로 그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따라 사는, 그렇게 평생 하고 또 대를 이어서 해주고 있는데 구원도 없는데 그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나. 여러분들 신천지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유권사님, 신천지 사람 빠져있는 거 보면, 아유, 이 생각 들죠? 안타깝죠. 아이고, 저 큰일 났네. 그렇잖아. 우리가 그걸 보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바울의 마음이라. 유대인들 구원도 없는데. 이거. 제가 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 전해주면 저들은 평생 저러다 끝나는데 얼마나 안타깝나. 그 가서 당연히 대적하고 비방, 회방하죠. 당연히 있다는 걸 알아요. 가서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죽음의 기도 겪어봤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동족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한 영혼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성령 해방죄를 지어버립니다. 분명히 바울은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바울은 동족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럼 회당 갈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고린도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족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너희는 이제 그 저주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그대로 더 이상 그 인생 살다가 끝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대적하고 회방하고 그걸 거부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복음을 전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주는 거죠. 받고 안 받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전해줘야 할 책임 우리에게 있어요. 듣고 안 듣고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어요. 우리는 들려줘야 돼. 여러분들이 못 들려주면 저라도 불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를 불러라고. 어떤 철학자 앞에든 박사 10개고 100개가 있어 제가 전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불교 하나 유교 어떤 찌든 사람도 걱정하지 마라. 저를 불러줘. 제가 전하니까. 아시겠죠? 염려 주지 마요. 제 매를 맞아도 제가 맞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하려고 하면 되죠. 저는 지금까지 그런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도. 제 지도교수한테도.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지도교수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성경에 있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교수님 크리스천이셨습니까? 너무 크리스천. 근데 왜 성경을 보십니까? 이거 안 보면 무식한 놈이지. 베스트셀러잖아. 베스트셀러.
그 반포에 사시는데 제가 집까지 찾아갔어요. 사모님과 계신다. 저까지 그 석사는 안 받아도 좋다. 지켜도 좋다. 성경 읽어가지고 성경 많이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한 건 몰라. 예수님 구원주를 한 건 몰라. 하나 역사적 책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적 한 인물로 보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지금도 활주로에 가서 돼지대가를 놓고 절하자. 얼마나 웃겨. 하늘을 날면서 그런 일을 모르니까. 돼지대가리가 뭘 해주냐고. 그러니까 돼지대가 하도 기가 막히게 웃고 있잖아요. 그죠? 자르니까 웃고 있어. 얼마나 웃기겠냐고. 뭘 주냐, 뭘. 내가 돈 꽂는 거 봤는데 한 달 1억씩 꽂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자기들이 하면서도 없고 안 믿는 거죠. 그냥 혹시라도 부정타면 안 되니까. 뭐가 있으면은 진짜 크게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이런 표현하죠. 나는 깨끗한 이후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나는 너희들한테 더 이상 이 이상 아낀 것도 없고 내가 사도로서 동족을 사랑한 마음으로 내가 전할 만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다 했다. 너희들이 회방하고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한 것은 성령 회방죄다.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깨끗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나는 이제 동족에게 빚이 없다. 고린도에 있는 우리 회당에 우리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빚이 없다. 나는 이제 내가 본래 부름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 이방인으로 복음자로 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옮겨가지고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미 회당에서 복음을 받은 자, 유대인 아닌 아마 헬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동족 유대인 중에는 핍박한 사람도 있었지만 회당장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작심하고 고린도에 가서는 오래 이후에 그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년 6개월 머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구구절절 구약부터 한 절씩
그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데?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렸어. 이미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 창조주가 본래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됐다는 것. 이 자체가 자기 비움이고 비하죠. 이 자체가 고난이에요. 대속을 위해 찢기고 피 흘리고 죽으셨다. 이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룬 구원 사역이다. 그래서 복음이 이게.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 그리스도가 누구인데, 우리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데 이걸 풀어주는 것이,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란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에요. 우리 일하십시다. 일해야 돼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비친 자로 다 이 복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바울처럼 민족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다. 십자가를 온전히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함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구 앞에서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으로 자랑으로 여기고 담대히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바울처럼 우리들도 통족을 향한 복음 전하기를 힘쓰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가정의 자녀들 산업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